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 가지의 종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행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집이 온 집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욥은 순전한 마음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노아 시대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딱 돼 있어서 좋은 일이 있다고 마음이 이리 간 거 아니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뭐 이렇게 변질되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 그 쓰임 받는 사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한 세상 잠깐 사는데,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순장도 될 수 있고, 또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데 쓰임 받기도 하고, 찬양하는 데 쓰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임을 받아요.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선교사가 있고, 자기가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고, 이것은 내 맘대로 나는 안 하고 싶다, 나는 하고 싶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 보내시든 저를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권세들 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나는 힘들어서 안 해, 어떤 일을 하다가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둘 거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 다 중요한데, 이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나라에서 여기서만 아니고 여기서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많고 저 나라에 가서 더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한번 탁 위로하시면요, 막 볶는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힘든 일이 밤잠을 못 자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번 우리 만져주시면 평안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 그런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시편 73편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서 나와요. 이제 여기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님 안 섬기고 뭐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잘 살아요. 자식들도 잘 돼요. 뭐 사업도 잘 돼요. 또 뭐요?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있으면은 악한 일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더 망하고 벌 주고 더 아프고 어렵고 돼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믿지만은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잘 믿으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바로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악한 사람들, 막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 욕하기도 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뭐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막 잘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더 심하게는 나도 그렇게 그냥 팍 해버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가면서 바르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도 막 저렇게 해버려? 저 사람들 잘 되잖아.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도 가는 이런 충동이 속에서 이런 충동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 왔다 갔다. 세상 사람들, 저 잘 되는 사람들 쳐다보면 하나님은 막 애쓰고 섬기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심해져요. 자꾸 심해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나? 하나님은 있어 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갈등. 이거든 저거든 한 마음이 돼버리면 편할 텐데,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이제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막 힘들고 갈등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라. 이 말은 저를 보세요. 이 말은 아까 그 말이에요. 나도 막 살아버릴까? 내가 나의 의를 지킨다고 그러면서 힘들게 나의 의를 지킨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알아줘 그걸? 그냥 나도 막 죄짓고 막 저들처럼 막 살아. 저들도 더 잘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힘들었는데,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응답하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부러워하고 저 잘나간다고 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냥 아주 위험한 데 있는데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들의 정말 그들의 결국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깜짝 놀래. 그게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있는 그런 내용이. 어쨌든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자기가 부러워하고 배아파던 그 사람들의 그 종말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연히 이제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이분의 실체를 확실하게 딱 느끼는 거예요. 느끼게 되니까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 내가 우매무지해요. 짐승 같습니다. 짐승 같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매무지하고 너무 미련하고 둔해서 내가 짐승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그리고 그 자기가 부러워했던 그들이 파멸된 것을 보고 나서 그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고 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니까 그가 전혀 달라져요. 전에는 뭐 갈등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하고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잘 돼요? 저 죄 짓고 하나님도 안 믿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돼요? 그거 부러워서 배 아파서 그냥 힘들었는데, 그들의 종말도 보고 하나님의 실체를 아니까 거기에 그의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아멘.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그분을 느끼고 나서는 뭐만 나한테 중요해요? 뭐만 나한테 중요해요? 주님만 나한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나한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내 눈에 재물이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내가 그쪽으로 가요. 그거 얻으려고 그쪽으로 가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내 눈에 좋게 보여,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참 좋겠다, 수지 맞겠다, 그러면은 뭐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올해 청년이 멋진 아가씨를 봤어요. 와, 저 아가씨하고 연애하고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가씨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이분이 어떤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일으켜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모두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과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혹 나는 부인이 원하니까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예배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나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나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와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제 이사를 했다.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이제 이 예배, 이 단을 쌓던 이것이 나중에는 성막으로 만들게 하죠.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집단에게 성막으로 찾아오세요. 성막을 만드시면서 텐트입니다. 텐트.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기둥도 몇 개 세우고 줄도 어떻게 달고 무슨 덮개도 뭘로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 우리말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구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자존감, 그들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은 막연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대단해요. 아니, 이방인을 아예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의식,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이나 정체성,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실체 앞에서 그분과 같이 사는 그 삶은,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이나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지 않죠? 이 세상만 아니라 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요, 우리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배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제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요 구분을 해요. 성막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분을 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올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여자들도 또 구분돼요. 여자들도 그런데 잘 못 들어가요. 또 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그 하나님 실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어떻게 싸구려겠어요? 그게 아무거나 되겠어요? 그건 굉장한 가치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저거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있다가 하나님 실체를 느끼니까 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그렇죠. 그분을 알수록 더 어떻게 그분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그분 안에 더 들어갈까, 그거죠. 신약 성경은 그걸 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같이 고통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쉼. 조그마한 일만 당해도 힘들다, 어렵다, 그런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와 그 실체를 느끼고 그분의 힘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그런 말이 없어지잖아요. 불평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애롭다,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이런 확신과 자신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신감, 힘.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 보고 많이 키우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이런 걸 많이 주냐?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지 말고 우리는 조금 더 단수를 높여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예배 드려도 그냥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면 거기에서 거기 믿음도 잘 안 자라요. 하나님 은혜가 별로 안 와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만남을 주시는, 만남을.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더 나가고, 이런 게 자꾸만 더해질수록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비둘기 몇 마리, 또 소, 또 무슨 양, 그러면 순양이면 순양, 흠이 없는 것이면 없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성막이 지어질 때도 사람들이 임의로 보기 좋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재료나 도구나 기둥 숫자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제물을 드릴 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재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이야기하세요.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또 그래 준비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준비하고, 그냥 주머니에서 좀 꺼내서 이렇게 내는, 그걸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꺼내서 김 목사한테 주면 김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뭐 그냥 가벼운 사람처럼, 여러분이 좀 필요해서 뭐 좀 달라고 하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슬쩍 뭐 가볍게 무슨 뭐 하는 것처럼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준비를 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는 거하고, 주머니에서 슬쩍 꺼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준비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 오면은 1,000원짜리 줘요.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드리면 안 돼요. 물론 1,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귀한 거예요. 1,000원도 귀한 거예요. 근데 많이 있는데도 1,000원짜리 한두 개 던져주는 식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 편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편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준비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갈까? 시간도 내가 늦으면 안 되지. 정해진 시간 내가 늦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미리서 왔던, 좀 일찍 왔다고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지 않아요.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고,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 은혜, 이걸 사모하고 주님 이번에 나에게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 문제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더라도, 어떻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도 있어요. 기도회도 있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러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여기 헌금송하는 때도 저번에 미리서부터, 며칠 전서부터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또 헌금송 할 때도 그거 한번 되었어요?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또 은혜되고, 이게 준비하는, 특정이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특권을 얻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이런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것을 더 얻고 그분의 수혜를 더 받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교회 갔네, 오늘 일요일이야 교회 가야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손해볼 필요 없어요. 이 향에 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그분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고로 보면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틀어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신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신정 국가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선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왕이 잘하면 백성들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왕이 어두워지면 백성들도 따라서 같이 타락해요. 그럼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왕을 보면은 그는 겸손하고 인격적으로는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참 약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는 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위를 뺏지 않고, 물론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만 다시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가도록 하나님 도우세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돼서 그분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아세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나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토요일 날서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다. 토요일서부터 준비. 오늘 지금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못하려면 우리 교육자들은 토요일서부터 준비해요.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